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통독하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 통독의 속도가 좀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만족하게 완벽하게 다 듣는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대략적인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이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드라마 바이블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통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뒤로 가면 연대기적 성경을 따라서 통독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 맞춰서 성경별로 각 권별로 그렇게 통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이 연대기적 성경과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올려드리는 이 mp3 파일이 좀 빠른 감이 있더라도 이것을 계속 훈련하셔서 뒤에 또 연대기적 성경을 따라서 통독 성경을 따라서 진도를 나갈 때 그때 훈련되어져서 좀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좀 힘들지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것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되는 9번째 통독 범위는요.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가 둘러싸여 있는 곳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또 거룩한 제사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제사법과 함께 정결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27장까지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가나안에 있는 이방 문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이 혼탁한 문화들, 특별히 이 성문화들, 제사 문화들 이런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러한 구체적인 교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서를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레위기 통독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레위기를 본다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 시대의 눈과 그 시대의 눈은 또 엄연히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적 또 지식적인 또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이 시대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대의 레위기의 그림 언어들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은 이 레위기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 스토리, 이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 문맥 속에서 레위기가 갖는 그 흐름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눈으로 레위기를 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점점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특별히 지금도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음식물에 대한 법입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해석이 안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 부분을 해석하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지켜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순간순간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게 되는 범위를 보면요. 거룩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11장 1절에서 15장까지 이어지고요. 속죄일에 관한 법이 특별히 16장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이 속죄일에 대한 관한 법이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25장까지 비로소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이 거룩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그것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못했을 때의 언약적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는 서원에 관한 또 예물과 구별한 예물과 11조에 관한 법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보게 되는 11장에서 15장까지 거룩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피부에 대한 다양한 증세들에 대해서, 또 의복이나 가죽 제품에 감염된 경우, 그리고 나서 잠깐 요약을 하고 나서 다시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경우에 행하는 정결의식 그 절차, 또 악성 곰팡이에 관련된 집에 대한 정결의식과 그 절차, 악성 피부병, 이러면 나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또 그것에 또 요약을 하고 나서 유치병이 있는 남녀에 관한 규례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이 속죄일은 과거를 청산하고 이 새 출발하는 연례적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6월절부터 6개월 후에 일곱째 달 10일에 이 날을 지켰는데요. 이 날에는 언약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지속적인 수단을 제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의 공동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속죄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사셀은 히브리어 아잘, 떠나다와 에즈, 염소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어대로 해석을 하면 보냄받은 염소 혹은 이걸 또 좀 의역적으로 죄의 짐을 가지고 떠나는 염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과연 이 아사셀이 뭐냐?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요. 이 해석이 어쨌든 간에 이 아사셀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가는 염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속죄일 의식을 위해 이 2마리의 염소가 선택되고요.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를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아사셀입니다. 성소에서 진행되는 핏부림의 효과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핏부림 의식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완전히 정화됐지만 또 거기에 더하여서 상징적으로 백성의 죄를 정가시킨 이 산 염소를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속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사셀의 역할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24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피 흘림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바로 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레위기의 이 대속 제물, 속죄일, 또 속죄 제사 제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또 5번째 제사 드린 자의 거룩에 관한 법들이 17장에서 25장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제물 드리는 것과 피를 먹는 문제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또 성관계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제사장의 거룩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신성모도에 관한 규례가 이어지고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제가요, 요 부분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언제 한번 레이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 레이기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면서 이 레이기가 말씀하시는 풍성한 내용을 그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의 희생제물을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반드시 그것을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에 관해서는 어떠한 피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 흘림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장에는요, 성관계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 규례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또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을 6번이나 18장에 반복하는데요. 19장에서는 무려 1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언약에 순종해야 한다. 그 문란한 성문화나 그 성문화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당연시 아니 가볍게 여겨졌다면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시대를 구별하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와 섞이지 않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구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20장은요,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던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하지만 앞에 18장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기록이라면 20장은요, 그것에 대한 형벌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규율적으로, 규례적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3장은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절기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에 대한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그림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이 이 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창조 기념일을 확장하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만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우리들이 7일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는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내시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에 대한 또 감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한번 꼭 생각하시면서 절기를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절기들의 기초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통큰 통독이라는 책에서 이 절기를 잘 요약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이 되어 있는데 그 절기들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무엇을 기념하고 있나 또 이것이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절로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그 고생스러웠던 그 탈출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죠. 또 초실절은 이제 그 첫 열매, 유월절 후에 첫 안식 다음 날,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과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칠절, 77에 49, 7일씩 7번째 되는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에 밀추수의 첫 소산을 또 봉헌하는 칠칠절을 드립니다. 이걸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역시 밀추수에 대한 감사의 또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고요. 나팔절은 안식의 달을 맞아서 또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한 것인데요. 나팔을 부는 것은 또 신약적으로 복음과 재림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또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일을 1년에 한 번 반복적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의 속죄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날을 기억하기 위한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역시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김경렬 선교사님이 쓰신 레이기의 신학과 해석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인 이 현대 달력과 또 종교력 같이 배열하면서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태양력에 의해서 이 현재적 달력으로 보면 언제쯤 이것이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라고 제가 표를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달력을 통해서 절기들이 어떻게 연중 행사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장은요. 안식과 신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이 씨 뿌리고 추수하고 이러한 것들 수확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할 수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풍성한 음식과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안식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드린 해이기도 하고요. 또 안식년은요, 후손들에게 이 땅을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한 또 땅을 쉬게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그 날에는 그 해에는요, 평등의식을 고취시켜 주는데요. 소출을 땅이 없는 고용인들, 또 나그네와 외국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심지어 들짐승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또 안식년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요, 부채를 탕감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억지로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그 개념은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으면 안 되겠죠. 1년 동안 농사를 지지 않는다, 수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1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년을 그냥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징계의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안식년과 함께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희년은요, 안식년을 7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년이 77에서 49,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 된다면 희년까지 쉬게 되면 2년을 연속해서 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식년과 희년을 연거푸어서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 대한 순종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믿음 속에서 그것들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식년과 희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희년에는요,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고요, 토지를 원 주인에게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은요, 고대 중동 지방의 종주권 조약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조약을 맺었고 그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했을 때의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26장입니다. 그렇다면 27장은요, 서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6장이 복과 저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이라면 27장이 서원해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레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레위기가 스토리가 없어서 참으로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후에 또 앞으로 이 통독하는 그 모든 것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 중요한 스토리를 이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통독하였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